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변재인 지사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사도행전 2부인데 아주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이게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기적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이거는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입니다.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거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스페인의 산티아고하고 순례길을 가면은 그 산티아고가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경치도 중요하지만은 야고보의 순교가 무엇을 위한 순교였는가? 그의 순교로 인한 이 세상에 더 발전은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되겠지요. 야고보는 죽었는데 또 이 일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헤롯 대왕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갇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잠시 가둬놨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밤에 주의 사자가 임하는데 온 감옥이 환하게 비추어지면서 자는 베드로를 툭툭 쳐서 깨웁니다. 물론 베드로의 발에는 착고가 차여져 있고 또 두 사람이 지키고 밖에는 파수꾼이 있고 또 그것을 나가려면은 철문 2개를 지나야 나갈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면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띠를 띠라 하고 그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발의 모든 쇠사슬도 끊어지고 문도 통과하면서 나갈 때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알지 못하였다 이럽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와서
정신이 들면서 비로소 자기가 이렇게 풀려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당시에 교회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모였는데 그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아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냐 물으니까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니까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말 놀라서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거면 얘가 미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이러는 신랑을 벌이는 가운데에서도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게 되고, 그 다음날 헤롯에게는 굉장한 소동이 벌어졌지요. 제수가 사라져버리니까 찾지 못하니까 파수꾼들을 처형하라 라고 말을 해버리고 자기는 가이사르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구원사적 사건하고 또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 재현하는 신앙생활하고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베드로의 투옥의 사건에서 일어난 이 일을 가지고 교회가 그저 모여서 기도하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모든 착고가, 발의 착고가 풀리고 또 쇠문도 열리고 이렇게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런 것들은 구원사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신앙에 많은 미신과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좋으면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분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이나 나사로를 살리는 거나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또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했고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사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면은 목사님의 설교나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경에 기록하듯이 계속 기록되어져야 되고요. 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또 강조하는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명분이고 목사님을 교주로 해서 믿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적인 과업은 성취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는 것은 보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에 힘이 되지 못하는 생명 없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만 한다면 야고보는 왜 죽입니까? 야고보는 잘못돼서 수석이 아니라서 죽입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또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을 금년 한 해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일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무엇을 볼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같이 판단하며 살아왔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는 설교대로, 주제는 주제대로 내두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 선구거든요. 이것에 대한 해설서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제가 볼 때에 많은 교회들이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초자연적인 능력,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기독교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런 해석은 성경의 본래의 의미가 아니고요, 기독교가 제국주의적인 사관이 물들었을 때에 나타난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다. 다이너마이트는 노벨이 만들 때에는 건설을 위한 파괴로 만들어 버렸는데, 인간이 그 힘을 가지고 인간의 살상, 지배하고 확장하는 데에 사용해버린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잘못하면은 그래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 왜 보내줬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시대의 정신이나 또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가치, 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가치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또 종교에는 관습이나 제도나 율법에 의한 이런 관습들이 있는데,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왜 깨뜨려야 되는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성육신 기독교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코로나19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는가? 잘못된 시대 정신과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지자적인 소명이라 그러고,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하는데 무슨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말입니까? 말로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금의 역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라. 그럴 때의 증인이라는 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시대의 정신의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세상에 지배하는 사회적인 통념의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은 종교의 제도와 간섭의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관점에서 순교자잖아요. 유대교의 관습이나 제도나 모든 법에서는 어긋났기 때문에 그를 순교시킨 거지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만하거든 그래 사시고요.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 세계가 코로나 시기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거든.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초대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구나.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그저 지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자기를 깨뜨리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으면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이 하듯이 우물안 깨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보이는 게 다 하늘이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제대로 알고 받으면은요,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우물 밖의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물안 깨구리가 우물 밖의 세계를 이야기해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내가 삼청천 가봤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일이더라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예수님이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서 하는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듯이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베드로의 투옥의 사건에 천사가 그를 인도로서 나오게 된 것이나 야고보의 순교를 다 아우르는 말씀, 무슨 말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우리가 구원사의 사건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 재현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시대의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교회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열매 맺고 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아니 젊은 시절만 해도 교회에 이런 사람 참 많았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섬겼던 대구의 대림교회도 서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반야월 넘어서 숙천이라는 동네가 서씨 집성촌인데 지금은 여러분 빌 게이츠가 창고에서 그래서 되지만 옛날 그때에는요 부모가 땅 못 유산 안 주면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지요.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나 토지 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왕권이 유지되었는가? 그 토지가 왕의 관할 아래 있었어. 왕이 나누어 주기 때문에 사패지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부모의 권한이 뭐냐면은 장손에게, 장자에게 땅 물려주는 거잖아요. 왜? 제사상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장남으로 태어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요? 나 아버지에게 유산 안 받아도 좋습니다. 너 집 나가. 그러려면. 그래서 쫓겨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서장로님도 쫓겨나서 할 수 없으니까 대구 약점 골목 가가지고 약 짓는 거 배웠다고요. 근데 그가 약을 지으면은 약방을 차렸는데 암 환자도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쉬니까 월요일 되면은 몇백 미터 줄을 서고요. 대구에서 영천 가는 그 국도변에 교통순경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할 정도로. 이 말에 여러분들이 참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복 준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생명을 잃어버렸는가? 우리의 소망이 예수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지갑과 호주머니만 노리기 때문이죠. 어떻게
예수를 이 시대의 정신에 편성시켜 버린다고요. 성경 해석조차도. 오늘 성탄절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제 선거로 가슴에 안고 살았다면 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시대 정신에 거슬러서 저항하려고 살았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 반성이 있어야만이 2021년보다 2022년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됩니다. 어느 대통령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아니고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 시대의 엘리트, 그 시대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그 시대의 풍조를 잘 타서 성공하는 사람 앞에 끌려가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끌려감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에 대한 증거가 되리라. 아주 반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환영을 받는다 안 했어요.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움은 세상에 잘 타협해서 세상의 물결에 누구보다 더 빨리 끌려감으로 받는 그런 미움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반대의 길을 걸어감으로. 좁은 길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모두 다 지하철 내려서 올라올 때에 내려가는 길, 좁은 길, 출근 시간에요. 힘든 길입니다. 오늘도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아는 것이 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진리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고.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아니고요. 그런 자리에 의자에 용에 앉았던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요, 기만하는 것이고요. 참 미안한 것은 죽을 짓을 했는데도 이제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래 살아서 되겠느냐 했는데, 내가 죽어도 내 다음 세대에는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 것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하니까, 제국적인 기독교의 사관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바울은 봐라,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그 감옥도 로마의 시대 감옥이래. 어떻게 일반인이 황제 시대 감옥에 갇힐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야. 그곳에 가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니까 온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 있는 말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뭐만 하든지 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꼽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축복을 주셔. 똑같은 팩트라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나 사탄의 음성이나 나누어진다고요. 이 말씀 제가 뭐라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그 시위대 감옥 안에서 모두 다 잘못된 범죄로 들어와서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바울만큼은 이상한 제명으로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제명이 뭐냐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당연히 퀴리오스 주는 로마 황제인데, 쟤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로 하지 않고 저 갈릴리 나사렛 참 그 총구석의 한 젊은이, 그것도 33년의 생애를 살고 힘없이 로마에게 처형을 당하고 유대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그 사람이 큐리오스라고 그래. 근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야. 유대교에는 그거는 누구보다도 박식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는 바리새인인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큐리오스라 그러기를 했대. 이런 호기심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 중에 몇 사람이, 우리는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그를 위해서 사는데 너는 어떻게 예수가 뭘 해줬기 때문에 그래? 너는 로마 황제에게 더 많은 봉급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따랐지만은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큐리오스를 믿는 시대 정신에 반하여 살 때 우리 세상이 좋아지기 때문이야. 내 때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내 다음 때에는 훨씬 더 로마보다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네가 보는 로마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이면은 네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로 믿어. 그렇지 않다면은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믿어. 사도행전 5성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예수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이런 게 있느냐 말입니다. 옛날엔 전부 장남이 아니라도 유산 받아서 부자 살려 하는데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예수를 쫓아갈 때 동생들이, 삼촌이 저놈 예수 때문에 정신 나갔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의 삶이 훨씬 더 인간다운 삶이고 그의 삶이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 지금 이런 말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잃어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발에 착고도 열리고 문도 열리고 천사가 역사하면 그 미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얼마나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하나니. 여기에서도 어떤 이들은 시기와 분쟁으로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없어도 교회가 더 잘되고 복음 전거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 바울 골탕 먹이려고 전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 바울 편드는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바울 빈자리를 우리가 메꿔야지라고 전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아니에요. 투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바울 없어도 교회 잘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이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하는 제명은 밖에 있는 우리들이 더 열심히 전해서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면은 더 무거운 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악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고, 또 한편에서는 착한 의도로 그런 의도가 없이 전도를 했는데,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 세우심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사회가 예수 때문에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이 더 가고 더 중한 죄가 주어지려고 그런 의도로 전파했지만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지.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여러분 세상의 존경을 잃어버렸는가? 전부 오늘 살아요. 내일은 어쨌든 내 시대 잘 살고 내 삶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순교자의 삶, 우리가 시대의 가치가 파괴되는 것은 멀리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런 설교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 윤석열이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 어떻게 바꾸어라 그랬어요? 돈 있는 사람들, 자기 자녀에게 사업 시켜가지고 한 번 망하고 나면은 또 물려줄 수 있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녀 과외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경험 많이 해서 사업시키고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는 거는 부모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밀어줄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대학 자리 좀 내주고, 여러분 그래서 할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 안 같겠어요? 저는 강남의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남에 있는 여러분들, 대치동 8학군의 학원이 유명한 걸 부끄러워하세요 라고 해야 돼요. 동백에 있는 학원이 유명해야지요. 그 강사들이 이리 와야죠.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여유 있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대치동 강사들 동백에 다 데리고 온다고. 왜 못 왔는가? 15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대 정신 따라 살기 때문이죠. 어떤 게 나라를 살리는 거? 지금의 눈으로 자녀 보지 마세요. 내 나이로 치면은요, 저는 30년, 40년 전의 가치관이에요.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세상이니까 이 세상의 갭이 60년의 갭인데요. 60년의 갭을 가지고 가치 판단하니까 세상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물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내 눈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 미래를 맡기고, 나는 모른다.
주님만이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하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물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서 웃자다가 성공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호도해버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니나 믿으라 하는 교회가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저 사람 교회 나가되면 정신없어. 나는 저 정도 여유 있으면은 과외시키고 인류선생에서 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할 텐데 그 과외비 가지고 자기는 해외여행 애들 시켜주면서 세상 경험하게 한대. 어떤 것이 여러분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겠는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그렇게 되겠는가? 예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선교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했어요. 로마는요, 힘이 정인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돈이 정인 나라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올바른 시민권자고, 그런 자유인을, 시티즌인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애국이라 생각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는 자가 이기는 자다, 종의 모습을 하니까 그 노예들이나 받을 가치관이야. 노예들의 덕목이야. 이런 평가를 받았던 복음입니다. 금년 한 해에 무엇으로 살아오셨어요?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이 무엇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어져요? 저는요, 그래도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살면은 바보 같지만은 먼 미래는 그러지 아니할 거야. 이거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켰었는데요, 민주주의는 아테네를 원조로 해서 우리도 지금 이런 민주주의. 소크라테스는요, 최초의 철학 순교자 아니에요? 왜 순교당했어요? 아테네는요, 세계사 다 배웠잖아요. 페르시아의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과 펠리폰네소스 동맹,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연맹, 이 팽팽하게 맺을 때 델로스의 맹주인 아테네는 그 많은 도시 국가들에게 연맹비를 받았잖아요. 그걸 델로스에 놔두지 않고 아테네로 가져와서 아테네가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룰 때예요. 모든 젊은이들이 출세지향적 물신주의에 물들어서, 여러분 그리스 가보면은 남자들의 그 우람한 조각상들 모두 다 그런 멋있는 남성미와 외모를 지향할 때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향해. 흥청망청 낭비를 선이라 생각하는 그때 절제가 선이야. 남을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때 헌신이 정의야 하니까, 그
그 시대의 기득권 장들이 저놈은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놈이라 하고 신성모독죄로 그를 독배를 마시게 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마시게 하니까 그의 제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가 희망이 없다 하고 이상적인 국가는 스파르타라고 하고 아테네를 떠나는 일들. 여러분, 철학을 좀 깊이 해도 그런 걸 보잖아요.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의 발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영혼의 존재인 우리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건 아닌데, 시대의 순교자가 되었지만 소크라테스는 온 인류의 스승으로 남잖아요. 저는요,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은 소크라테스 100개 갖다 놔도 비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 삼층천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세상의 그 어디의 가치로도 평가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 모두 다 제사 지내서 부모에게 유산 받으려고 형제끼리 싸움박질 하는데 당당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포기하고 예수를 쫓아갔던 우리 한 세대의 선배의 믿음, 그런 사람들이 장로였어요. 교회에. 장로 가지고 사업하고 장로 가지고 출세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 같으면은 절에 살아가지고 세상 되겠나. 근데 장로님이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거 회복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상한 하나님 되잖아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참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게. 미국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옆에 그때만 청교도 신학이 강할 때지요. 술집이 하나 생기니까 교회가 밤낮으로 술집 망하라고 기도를 했어요. 술집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냈어요.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 망했다고. 판사 앞에 목사와 술집 주인이 가서 또 서가 있으니까 술집 주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가 하는 소리가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그냥 된 거지. 이러니까 판사가 배상은 안 해도 좋은데 믿음은 술집 주인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남은 권한을 우리에게 채워서 내 대는 그렇더라도 내 다음 대, 내 손자 대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세상.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뭐예요?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사는 데에 걱정이 없는 세상. 출세 안 해도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그건 민주주의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 있습니다. 복음 속에.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밖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호주머니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고 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세상 속에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존경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의로우신 주 그가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